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3기 3민족 교회 훈련받은 이춘우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민족 교회 방주교회 이정환 장로님 방주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성경 공부 같이 하신 설령동 장로님, 박준 집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대영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의 마음의 변화의 장을 열게 하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훈련 과정 앞에 잠깐 살아온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는 기계 동네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아버님 때에 내려와서 살림살이가 거들났다고 동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살 때 어느 날 모르는 아주머니가 어두운 밤에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어두운 밤 그 아주머니의 방문은 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홍역을 앓다가 고열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된 형님과 저를 데리고 경주로 왔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살에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형님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볼 때마다 놀리고 했는데 저는 날마다 그런 아이들과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야만 보고 싶은 엄마 생각과 그리운 집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질은 점점 사나워져 갔고 원장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엄마가 보고 싶고 집 생각에 형과 함께 한참을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은 형님을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말 못하는 형님이 귀찮기도 했고 형 때문에 원생들과 저 사이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과도 헤어지니 이제 고아원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더 외로워졌습니다. 원장님이 말썽꾸러기인 저를 형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래를 잘하고 제가 노래를 잘하고 하모니카도 제법 불 줄 알았기 때문에 군부대 공연에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커서야 그것을 일종의 앵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기영주에 안익태 선생님이 오셔서 초청받아 안익태 선생님 앞에서 독창으로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 목동아 가고파 등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는 은방울 합창단이 창단되었고 저는 아이들의 통솔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6살 때 시작된 고아원 생활은 이때까지 10년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주 중앙교회 학생 성가대 등 하면서 원장 선생이 한없이 미워서 고아원 형님들과 자칭 조폭을 조직했고 또래 학생들과 주위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지냈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조폭 같은 생활을 청산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조폭처럼 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 같은 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단짝 친구와 얼마간 돈을 마련하여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여 서울에 도착했는데 보름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무임승차로 다시 경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고아원도 쫓겨나고 고등학교도 퇴학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달랑 2가구만 사는 똑같은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 아이에게 산골 생활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서러워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고 밤마다 숲속에서 외로운 처지를 쓸쓸히 하면서 노래로 마음을 달래는 게 그나마 낙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 군에 입대하게 되어 드디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군대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속에서 북받쳐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돌아보면 훈련 기간 내내 눈물을 흘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험악하게 살아온 과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3년 동안 저의 주특기는 나팔수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 기상 나팔 1분만 하면 되고 밤 취침 나팔 1분, 오후 5시 하기식 나팔 1분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하루 일과는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시간이 가서 제대했지만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기술도 없는 저에게 먹고 사는 것이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지나온 생활을 생각하면 제가 저를 버리든지 누가 저를 버리든지 버렸을 것인데 그렇게 험악한 생활을 살면서 악으로든 깡으로든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여기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민족의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담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옛 모습 그대로 본래 직업인 고기 잡는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이룰 수밖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고기를 못 잡고 실망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자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변화의 순간이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인조 교회와 평시도 목사들을 부름받기에 늦게나마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제가 경험한 변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변화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 제2단계 말씀 훈련은 주일 예배 말씀을 설교 노트에 기록하고 3인조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바를 나누는 훈련입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 예배 시간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만 시작되면 필기하고 메모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싶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옛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크게 사고 칠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감이 왔습니다. 좋은 사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 감동으로 임해서 다른 성도들처럼 저도 한번 필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기를 하려면 노트를 챙겨야 해서 딸아이가 사준 가방을 꺼내 준비했는데 생전 가방 같은 것이라고는 갖고 다니지 않았던 제가 가방을 갖고 다니니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메모하니까 말씀이 생생하게 남아
오래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온 삶은 꺼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감추고 싶은 것들이지만 주일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자 한자 한마디 한마디 메모하다 보니 저는 준우야, 너 변해야 돼. 너도 변할 수 있어. 라고 대화하고 있었고, 어둡고 불우하고 불량했던 과거에 주눅든 저를 다독이면서 변화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인조 모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듣고 메모하면서 좋았는데 내 입으로 직접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니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고 말씀에 대한 기억과 감동이 오래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3인조 교회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하루만 지나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지난 날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옛 것들을 베드로처럼 단호히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3인조 교회 목회자 3인조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나 자신의 옛날 잘못들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6살 고아를 영접해 주셨고 의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에 기쁘게 도전하며 10년 후에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교회,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서 그때 이 세상을 호령하는 호랑이 같은 신자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영락의 삼인교회 화이팅! 반갑습니다. 3인조 평신도 목회자 3기 훈련을 수료한 허영삼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저는 7개월여 훈련 기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벌써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일이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덧 훈련은 끝났지만 저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괄목할 만한 실적도 간증할 만한 이야기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기 훈련을 함께 받으신 동료분들 중에는 훈훈한 개척 이야기와 확신에 찬 응답의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훈련을 받았으니 무언가 간증거리가 있겠지 하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 과정은 공개 강의와 1단계 기도 훈련, 2단계 말씀 훈련,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그리고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고 이러한 단계가 있어서 전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듯한 훈련의 시간 속에서 평신도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 훈련을 위해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지와 교환이 우리의 나눔을 더욱 풍성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개개인의 다양하고 톡톡 튀는 본문의 재발견이 또 하나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정답을 찾기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도 배움 이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개인이 경험한 큰 기적이나 신비 체험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상은 기적 없는 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라 그럴까요? 큰 기도의 그릇에 저의 기도를 차곡차곡 담고만 계시는지 기적도 신비도 생각처럼 그렇게 성큼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훈련 과정의 단계인 기도, 말씀, 자기 부인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길 소망하면서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3단계 훈련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의 훈련이 가장 저의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단계의 훈련에 집중했을 때 생각지 못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자기 부인이란 어떤 것이며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일까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의 길은 하나님의 물음에 끊임없이 대답하며 결단해가는 과정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간략하게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내 힘으로 잘하던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졌고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길에서는 나의 재능도 죽는가 봅니다. 2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자신 없는 부분들을 이용해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셨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통해 좌절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나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삶 가운데 조용히 내리는 이슬비처럼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적 없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못 느끼고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라는 것을 보고 들으며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서장으로 속해 있는 중고등부의 3인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3인조의 정착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서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고등부는 청소년 3인조 기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속 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였으면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과 중고등부 교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다니엘 1기 훈련을 마친 현 시점에서 주변의 많은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 3인조 개척과 교회 내 3인조 모임은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등부는 청소년 3인조 기도 모임의 활성화라는 목표로 교역자가 없는 평신도 목회자를 통해 설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목회 방향도 3인조 기도 모임을 지향하며 모든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 과도기적인 정체를 겪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정체되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로 석단하기보다는 학생들이 10%만 따라와 주어도 100% 해낸 것으로 봐주며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는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며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의 불을 지펴볼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3인조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리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은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삼민제교회 평신동 목회자 설영동 장로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큰 잔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잔치가 큰 잔치가 안 되게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여러분의 순간순간 제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 2, 4학기가 많은 강사들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강사 중에 최고 명강사가 어떤 강사입니까? 짧고 굵고 짧게 하기가 최고의 명강사입니다. 예, 박수 많이 보내주십니다. 예, 저는 수없이 들어보았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지만 3인조 4학기 평신도 목회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2기 평신도 목회 과정까지도 이 훈련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훈련이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기 수료한 우리 설수자 아시나가 뭘까? 저로 하여금 훈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다 끝나면 편안하게 집에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훈련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쥐하로 책상에 엎드려갖고 뭘 하는지 그렇게 꼼짝 않고 책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수료하고 나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뭘 하는지 물어봐야 하겠다 싶어 궁금한 마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하는 거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평신도 목회자 훈련 받은 거, 느낀 점과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고 간증문이었습니다. 간증문을 써야 한다며 그렇게 책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간증문을 쓰는데 남편이며 가족들이 도와주네. 당신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 제가 속으로 기가 차서 아무리 부부라도 간증은 자기가 솔직히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은 간증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랬죠. 내가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 내가 훈련을 받아봤나? 훈련 내용이 뭔지 아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랬더니 우리 설순자는요 더 이상 말해봐야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엎드려 아무 말 없이 열심히 간증문을 붙들고 실험하듯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훈련이 뭐고 하면서 평신도 목자 훈련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중 간증문을 다 썼냐고 물어봐서요. 이제 다 썼다고 하더라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읽어보니까 잘 썼습니다.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아주 잘 썼더라고요. 놀라 자빠질 정도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잘 썼네 하니까
기가 막히게 잘 썼네 하니까 뺑긋이 쪼개대 웃으면서 그런데 다른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참 막상 간증문을 작성하라고 하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증문 쓰는 우리 집사님이 참말로 존경스러웠어요. 그것도 나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오늘 이런 욕을 안 볼 낀데, 예. 아무튼 간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모두 다 써야 한다니 우선 그동안 받은 훈련을 돌아보면서 가장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을 떠올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기 훈련받는 7개월 동안 근무 중에도 잠깐 나와서 훈련받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저의 직장 현장을 저보다 잘 지켜주셨고 마침내 훈련에 1시간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무사무탈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평신도 목회자로 받는 훈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삼인조 교회 평신도 훈련을 지탱하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으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딱 저를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으며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3인조로 너를 불렀으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3인조 목회자로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들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꽃처럼 눈동자로 저희 근무 현장을 밝히 지켜보시며 제가 근무 중일자라도 그곳에 이끌어내며 안심하고 나오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 제가 직장 형평상 훈련 받은 시간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3인조 목회자 훈련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근무 시간은 흑암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관리소라는 감방에 갇혀서 훈련을 포기하려 했던 저를 3인조로 불러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인조 교회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구나, 이 못난 은퇴한 나도 어딘가 쓸 데가 있으신가 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자 흑암은 바로 평신도 목회자 훈련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근무 시간이었고 감방은 훈련을 위해서 훈련 시간 동안 떠나야만 했던 관리소였습니다. 훈련 시작 때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3인조 훈련을 받기 전에는 말씀만 듣고 끝내고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질 만큼 실감나게 와닿는 말씀 아니었지만 1단계 기도 훈련부터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훈련받은 대로 실천해 보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고 말씀의 현장을 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 훈련 받은 대로 주일 예배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며 3인조가 모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각자가 나눌 때 내가 느낀 점과 각자가 느낀 점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았고, 기도 시간은 기도 훈련을 받은 대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니 나도 거기 있느니라 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변하는 게 느껴졌고, 그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모임이 기다려지고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래서 삼위조 교회를 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강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삼위조 교회에 함께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회복의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굿데이. 땡큐 베리 마치.